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망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한번 할 말, 그 준비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죽으셨다라는 말을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도 있어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 뭐 같이 가는 거죠.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는 거죠. 교회에 오면 아니면 이미 전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냐? 그 이유는 또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던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 그래서 죄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고난과 죽음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죠. 18절 끝에 부분. 육체로는 죽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았다. 이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몸, 또 사람이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육체로는 죽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영역, 해결해야 될 어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이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게 희생 제사로 드리신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게 절대 중요한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이 부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사실은 독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강조하면서 뭔가 한 가지 더 던져주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그 뒤에 한번 바로 뒷장인데 4장 이제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금방 알겠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고난을 받는지, 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육체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죄가 그쳤다라는 거죠. 이제 죄가 그치겠다는 거죠. 이제 앞에 말고 뭐 통하는 게 있죠. 죄를 다 대속해 줬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죄가 발생하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쳐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고 던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현재를 살아가야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겠어. 그러면 됐나? 그냥 끝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육체로의 죽음, 육체의 고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그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단절,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죠. 스스로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는 거죠. 이제 이전에 지었던 죄의 영역에서는 절연되고 영으로는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삶을 지향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끊게 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계속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는 살리었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거지. 여전히 제한받는 거고 여전히 힘든 거죠. 힘든 거. 그게 육체의 고난, 그리고 죄를 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 고난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처럼 너네들도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들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따라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한 번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출렁거릴 거예요.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죄를 끊어내는데 애를 쓰게 될 거고 또 세상과 부딪히면서 유혹을 당하게 될 거고 그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게 될 거죠. 그런데 잊지 마라. 예수님도 고난스러운 그 고난의 과정에서 출렁거렸거든요. 출렁거렸다는 건 어쨌든 마음의 요동침이 있었어요. 힘들어했고 두려워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떤 두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승리는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소망함을 가져. 하나님이 너의 영을 살리신 분이야.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소망함을 가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과 이제 구원과 세례의 표현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서의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구약의 노아의 방주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세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이제 씻어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사람의 고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기억나죠 대충. 그리고 뭐 하나님은 어떠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막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분명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공동체 앞에서 세레모니 하는 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뭐 그렇게 비유해 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세례를 받으면 마치 내 죄가 확 씻어지고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마술과 같은 주술과 같은 세레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한번 21절을 읽어볼까? 시작. 제가 말 표현한 게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움이 그냥 끝나버리는,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세레머니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면 앞으로의 삶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 제가 제목을 세례는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례 받는다라는 게 야 선한 양심을 구하는 일이야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근데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삶도 변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선행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런 요구들 있잖아. 그게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이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지금까지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또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드러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계속 간구하고 계속 의지를 들여야 되고 계속 마음을 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한 행위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이렇게 청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세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다라는 걸 믿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선한 양심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게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부류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동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애를 쓰지만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한 행위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2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마음과 능력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첫반에 말씀 선포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선하게 살기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데 그러나 이 실제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시고 그 행할 힘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참 좋아,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나고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이 어떤 그 고난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협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영으로 살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삶의 태도로 그들에게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묻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이 삶의 태도가 되기를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 받았으면 다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해.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좀 아는 것만으로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고 태도가 되고 소망함이 되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행위를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과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